많은 교제를 나눴을 것 같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도 성경학자들은 이 가정을 이야기할 때, 그 평가할 때 근거로 좀 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전에 베다니에 머물면서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셨던 기록도 있죠. 그리고 그때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요. 나사로라는 이름 그 뜻도 있습니다. 라자로스라고 해서 헬라어 이름인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발음 그대로 헬라어 마르다입니다. 그래서 여주인이라는 뜻, 그리고 숙녀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마리아는 헬라식 발음으로 마리아인데 이게 히브리식 발음으로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높다, 숭고하다, 사랑받는다. 그래서 구약의 미리암 그 이름이 헬라에 와서,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헬라식 표현인 마리아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죠.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여인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밝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 가운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혼돈이 될 수 있는 이름들이 좀 등장하는데 마르다는 별로 그런 건 없는데요.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흔한 이름이겠죠.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이걸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말까 이렇게 좀 준비를 하다가 그래도 그냥 한 번쯤은 지나가는 얘기로 좀 들으셔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시죠? 들어보셨죠? 막달라라는 동네에 마리아라 그냥 막달라 마리아라고 합니다. 예수가 누우셨던 그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데 맞죠. 그리고 그때 같이 갔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야곱과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얘기하는데 글로바의 아내로도 성경학자들은 인정하는 편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별로 혼동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랬었지. 이 마르다 마리아의 마리아는 또 이런 일이 있었지. 이게 없는데 진짜 문제는 오늘 다루겠지만 향유 사건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초창기에 참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의 여동생인 오늘 주인공인 마리아 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서 머리칼로 그 발을 씻고 한 사람이냐 얘기하면 누구입니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맞습니다.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그리고 정말 그게 얼마의 가치가 되는지 가룟 유다 입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는. 근데 왜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꽤 많습니다. 오늘 찬송을 마지막에 부르려고 했던 게요. 막달라 마리아 보험받아 찬송 있잖아요. 그걸 하려고 하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닌데 왜 찬송가 가사는 또 그렇게.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건 아니지만 또 엄청난 헌신을 했던 여인이기 때문에 그 가사가 틀린 얘기는 또 아닐 수 있고요. 7 귀신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라는 동네에 살아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어떻게 보면 화제의 은총을 받은 건 맞지만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그 바리새인 집에서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발을 씻으면서 눈물로 그 발을 닦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웅성웅성하죠. 저 사람이 선지자면 저 여자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알아서 그냥 내칠 거다라고 했는데 질문을 하죠. 이렇게 빚진 사람이 있고 이만큼 빚진 사람인데 누가 더 그 감동이 크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탕감에 대한 주제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냐 그러면 성경학자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그건 누가 확인할 길은 없죠.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근데 여하튼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향유 사건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했다라는 거, 요거는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쭉 좀 살펴보다가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이 바리새인 집에서 벌어졌던 향유 사건은 뭐야? 왜 똑같은 사건을 여기는 베다니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리새인의 집이라고 얘기하고 또 죄 많은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럴까? 근데 어느 성경 주석에서 이게 저는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사건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의 향유 사건은 마리아, 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한 것이 맞는데 그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요. 이 바리새인 집에서 이 죄 지은 여인이 그 탕감의 은혜를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그것은 별도의 사건일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설득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보시면서 그 바리새인 집에서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사건과 예루살렘 마지막 예수님이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하실 때에 그 가룟 유다가 막 분개하면서 했던 그 향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라고 보시는 것이 사실은 좀 합리적이고 더 성경의 해석에 맞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는 좀 듣고 가셔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이들에 대한 기록이 이 성경 외에는 찾아보기 힘들고요. 그래서 세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 세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장면별로 여러분과 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은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선택한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여행하는 중이었는데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쪽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겠냐라는 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의 얘기인데 이 일행을 베다니에서 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38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이게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어색한 표현입니다. 이게 성경 당시 시대의 표현이랑 비교를 하면 여자가 그 집주인이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데 이 자기 집이 되게 걸리는 표현이에요. 그럼 여자가 자기 집이 어딨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 이름을 대든 오빠 이름을 대든 아버지 이름을 대든 남자의 이름으로 놓고 그 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초청은 마르다가 할지언정.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되게 어색한 표현인데 그도 그런 것이 그 집에는 분명히 나사로라는 남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아예 없었어 라면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했겠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명백하게 나사로라는 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의 집 이런 표현은 전혀 없다가 마르다의 집으로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라는 것이 되게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성경 해석자들이 이걸 보면서 마르다의 역할, 마르다가 그 가정에서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당시의 풍습에 맞지는 않지만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그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마르다의 집이라는 표현을 좀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이어지는 장면이 또 어색한 표현, 당시의 풍습이나 문화에 또 어색한 장면이 나오는 것이 이제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 오늘 주인공의 한 명이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그가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그 장면을 묘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죠. 저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데 당시에 이런 관계,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그거를 발 아래 앉아서 듣는다는 건 선생과 제자의 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당시의 문화에서 여자를 학생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유대교 랍비 문화에 전혀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선생과 제자의 모습을 굳이 표현하면서 그렇게 묘사를 했다라는 건 결국 이 여인 마리아 역시 주님의 제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어색한 표현이긴 하지만 마르다 마리아에 대해서 그만큼 무게감을 두고 누가가 묘사를 했다라는 거죠. 사실 당시의 어떤 문화나 당시 상황에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뭐 마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주인이라는 이름을 딱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진짜 본명이 마르다가 아니라 정말 그런 어떤 여주인으로서의 모습을 예수님 섬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냥 여주인이라는 주인장, 우리 표현하면 주인장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불러서 그냥 마르다로 호칭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 확인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쨌든 그 예수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정말 여주인, 정말 사랑 많은 여주인과 같은 모습을 보인 것은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장면에 이 마르다가 그 여주인의 모습으로서 온 손님, 예수님의 일행이죠.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제가 그 앞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러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손님 접대니까 당연히 많겠죠, 일이. 그래서 그 마음이 분주한데 이 분주하다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사건의 이 장면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페리스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7장에도 좀 동일하게 나오는 그 같은 이제 어원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좀 재밌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냥 분주하다라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페리가 주의, 넘어, 뭐 이런 그런 주의 환경, 요거 넘어, 뭐 이런 그 뜻을 갖고 있고, 스파오가 끌어당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글자 그대로 표현하면 이리저리 주변으로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뭔가 분주하고 일이 많아서 분주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뭔가 마음이 할 일이 많아서 마음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습을 누가가 뭐라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그냥 우리 표현으로 그냥 바빴어, 분주했어, 이게 아니라 여기저기 막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주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접하려는 그런 마음이 컸다라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 마음이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발단이 된 것이, 마음은 그랬겠죠. 막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집에 왔어, 막 너무 좋아, 막 이러는데 그 마음과 현실이 너무 괴리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너무 좋은데 이 현실은 너무 힘든 겁니다.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것처럼 막 분주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 상태가 됐냐? 짜증이 난 겁니다. 짜증이 난 상태에서 주변을 다시 돌아보니까 마리아가 눈에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죠. 40절 하반부인데, 주여, 내 동생이, 이건 우리 표현을 할게요. 예수님, 쟤 좀 얘기 좀 해줘요. 나 좀 도와서 일하게 좀 한마디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이게 제 일상에. 저희 아들이 TV를 보고 있으면 저희 딸이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딸이 그걸 보고 있다가 저한테, 아빠, 예훈이도 좀 이거 하라고 해줘. 네가 얘기해. 그러면 내 얘기 안 듣잖아. 이러면서 이제 가요.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근데 아들도 똑같습니다. 이제 막 빨래를 널다가 누나가 막 놀고 있는 거 보면 자기만 하는 게 이제 억울한 거죠. 그래서 누나 이거 좀 해라고 하기도 전에 저한테, 누나도 좀 하라고 해줘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럼 네가 얘기해. 그러면 내 얘기 안 듣잖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언니잖아요, 마르다가. 그냥 뭐 마리아 꿀밤이라도 주면서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좀 돕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게 가서 예수님한테 청을 했을까? 이걸 좀 뭐 기도나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걸 주님께 의뢰한 어떻게 보면 믿음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요 앞에 있는 페라스파오라는 단어를 좀 연결해서 하면 지금이 짜증이 난 상태입니다. 짜증. 다 싫은 거예요. 막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기쁜 마음까지도 잠식해버리게끔 이 분주함이 자기를 막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작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영접해야 되는 예수님께 그 짜증이 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인 거예요. 마리아가 일을 안 하고 안 도와준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진짜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하는 예수님, 정말 그 기쁜 마음으로 모셔야 되는 예수님에 대한 그게 다 사라지고 거친 마음이 생긴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저기 끌려다니니까. 이 상황과 이런 어떤 일들이 내 마음을 막 괴롭혀서 정작 정말 내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영접해야 되는 걸 방해하고 그냥 여기저기로 끌려다니면서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 짜증을 내는 그런 모습으로 결과가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모습이 저희한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한테도 있거든요. 목회를 하잖아요. 목회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그 주님의 일이다, 제 마음을 완전히 장악해버려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일의 결과를 드려야 되는데, 그 열매를 드려야 되는데 이 일이 나를 너무 막 끌고 다니니까 제가 그런 모든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마음 상태가 아우 싫어, 아우 귀찮아, 아우 짜증나, 이렇게 되는 때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주님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벌어지는 일이죠. 가족들에게, 뭐 아내나 자녀들에게, 또 남편이나 자녀들에게 정말 선호를 대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만 뭔지 모르는 그것이 내 마음을 거칠게 해서
그들에게 짜증이 가고 그들에게 화를 내고, 그러니까 관계가 손상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페리스 파워라는, 그 헬라어의 페리스 파워, 그것이 우리 마음, 우리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참 주님은 감사한 것이, 마르다를 야 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목적이 완전히 흐려졌잖아, 너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짜증을 내,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를 해주셔도 될 거를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41절에서 42절인데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두 번을 반복하는 거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친근하게 예수님이 참으면서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너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근데 몇 가지만 아니지, 아니야 몇 가지도 필요 없고 그냥 한 가지만이라도 해도 괜찮아, 그것만 해도 충분해.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너도 그렇게 해봐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하다가, 물론 봉사하고 일하는 거 좋은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하다가 놓치는 거, 그게 모든 의미를 다 퇴색시킨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 귀한 마르다의 그 봉사와 그런 귀한 땀 흘리는 것들을 인정해 주시지만 조금만 고쳐서 하면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그에게 기쁨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차근차근 가르쳐서 수정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녀의 봉사는 정말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게 없다면 사실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해나간,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하늘에서 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시켜 주는 게 우리의 수고의 땀이란 말이죠. 그거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단한 헌신, 그 굉장한 봉사, 수고의 땀 흘림과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보다 하나 먼저, 그러니까 먼저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말씀을 듣는 일, 즉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르게 정립하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다. 이거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제자로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우리가 제자로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의 출발이 주님과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바르게 관계를 맺는 것의 첫 단추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모든 일, 그 나의 행동의 뿌리를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는 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봉사와 헌신을 이뤄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는 할 일이 많습니다. 정말 아주 우리가 저것도 해야 되나 싶은 일부터 정말 돋보이는 일들까지 정말 많은데, 그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 그 일을 한다고 해서 근원이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이유도 사실 주님과의 관계 때문이고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니까, 우리가 그 근원을, 단절한 근원과 단절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지 않게끔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에는 훨씬 더 많은 우리 에너지를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마리아는 그 근원에 대한 것을 정확히 발견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라는 것. 마르다도 사실 그것을 한 후에, 그것이 정립된 후에 바쁘게 어떻게 보면 섬기는 일을 했다면 마리아를 보면서 거친 마음이 생길 일도 없고 주님께 짜증낼 일도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요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이따 세 번째 장면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두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소생, 그 장면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 두 자매가 급하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모셔오죠.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 맞은편에 계셨는데, 이제 강 그 건너에 이제 베다니로 가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해요. 바삐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좀 봅니다. 그럼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고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틀을 그대로 머물러 계셨고 이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이제 마리아 마르다가 다 들었겠죠. 먼저 마르다가 들었는데 즉시 마을 입구로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이제 이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좀 혹시 있을까요? PPT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2절인데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고백이요, 당장 죽은 이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려줄 수 있을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표현으로 들리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표현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말 번역에서 좀 뭐 뉘앙스가 바뀐 걸 수 있겠지만, 마르다의 고백은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신앙을 엿보여 주는 거예요. 당시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했지만 바리새파와 대다수의 바리새파의 그 율법을 영향받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부활에 대한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 기본 개념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백, 이 부활 신앙에 대한 고백을 주님께 드린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자,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를 부르시는데, 이제 급히 마리아도 달려 나옵니다. 32절에 달려 나와서 마르다와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게요. 요한복음 11장 32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뒤는 같은 말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먼저 달려서 이야기를 한 이 마르다, 그리고 나중에 달려온 마리아, 다른 점이 있는데 표현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했는데 성경은 굳이 기록자 요한은 마리아의 모습을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 표현을 굳이 넣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우셨다라고 요한복음 11장 33절 35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서 저희가 발견하는 것은 마리아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관된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일관된 모습. 베다니 집으로 초대했을 때 그 발 아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마리아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이죠. 저희 신앙생활이 계속 지나고 연륜이 쌓이고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우리가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있지 않겠냐라는, 놓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참 많이 반성을 하게 되는 것이, 이게 참 개선이 되면 좋은데 잘 개선도 안 되는 것이, 내가 그 신학생 때 그 열정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는 그때 했던 것들이 물론 어리고 유치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 어린 신앙에서 했던 것들도 있는데 적어도 그때만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이렇게 도마가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그런 열정이 저한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 열정은 좀 없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마리아를 발견하면 자꾸 반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 정말 한결같구나.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에서 나오겠지만 그 한결같은 믿음이 어떠한 정말 놀라운 그 일을 해놨는지를 좀 보게 되는데, 마르다는 조금 발전한 것 같긴 해요. 아까 말씀드린 부활신앙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대화가 내가 지금 이러니까 내 사정 좀 봐줘요 예수님에서 그래도 이제 주님 나 이런 신앙 갖고 있어요 라는 것으로 좀 발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엔 좀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을 요한이 강조하는 것, 마르다도 물론 부활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신앙의 어떤 그건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까지는 못한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디를 좀 따라야 될까? 이제 그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어지는 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얘기에 마르다의 신앙을 인정하면 마르다도 거기에 또 동의를 하죠. 되게 그것도 마르다도 어떻게 보면 참 고귀한 신앙입니다만 아직까지는 마리아의 그 모습, 그러니까 근원을 먼저 하는 그 모습은 조금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보면서, 이 두 여인을 보면서 오늘 나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2000년 전에 그 일인데 무슨 나랑 의미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을 살아가는 너는 어떻게 살래라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자라난 신앙, 성숙한 신앙, 우리 이런 것들 주님께 말씀드리는 건 좋지만 어쨌거나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주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의 그 첫 마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변질을 하지 말고 가져가야 되는 것에도 신경 쓰고 정말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리아를 본받아서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내가 주님 앞에 항상 엎드리는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를 살피게 되는 이 시간이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래도 2021년 9월에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래 내가 한번 나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삼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게 오늘 사실은 좀 요걸 본문으로 잡고 싶었는데 뭐 좀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복음 10장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마지막 장면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향유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관 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고요.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돌아가시기는 그 6월절 명절 전 엿새 전에 예루살렘 입구에 있는 이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이런 일 있고 나사로를 살려준 거에 대한 잔치를 이 가정에서 벌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나사로와 예수님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마르다는 일하고 마리아는 향유를 또 붓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 향유 사건이 뭐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향유가 히말라야산 향나무에서 나오는 향유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 북부 지방 그쪽에서 좀 수입을 해오는 것으로 당시에 그 문헌에 있다고 하는데요. 뭐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고 저도 뭐 맡아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전적으로 수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비쌌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향유가 있었답니다. 이 나드 말고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포도주를 섞어서 이제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이 12장에 나오는 완전히 정제된 이 순수한 향유는 어마어마한 고가의 제품이었다는 거죠. 뭐 잘 알고 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소천해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시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향유를 바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취가 나는 것을 막고 그래서 무덤까지 옮길 때까지 어떤 그 은은한 향을 맡으면서 장례를 치르게 되죠. 요한은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를 본인이 밝히면 좋을 텐데 이걸 가룟유다 입을 빌려서 밝히죠. 그래서 300데나리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년치 노동자의 연봉에 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계산을 해볼까 했어요. 오늘 여기서 와서도 좀 1년 연봉 뭐 이렇게 해서 하루 뭐 시급 뭐 우리 8,000 얼마, 8,700 얼마 그걸로 해서 해볼까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느 분은 와 비싸구나 하는데 어느 분은 뭐 그냥 그러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각자의 1년 연봉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됐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내 1년 소득과 맞먹는 액수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내 1년의 그 수입이면. 근데 이 부분을 읽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 단어, 우리 분주하게 한다는 단어를 연결할 수 있는 그 힌트를 좀 얻게 된 것이 요한복음 12장 2절입니다. 같이 좀 이건 좀 보시죠. 요한복음 12장 2절. 안 돼요? 없어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이렇게 합니다. 잘 들으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 향유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잔치할세. 그러면서 마르다가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이게 나오는 건데요. 큰 잔치 그리고 일하다 이 두 단어 사이에 마르다가 이제 다시 설명되고 있는데 큰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던 첫 장면의 마르다는 어떻게 됩니까? 페리 스파우가 돼야 돼요. 뭐 막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막 분주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막 일이 많아서 갈팡질팡하고 진땀 흘리는 그 마르다의 모습은 여기에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뭐 요한이 쓴 거니까 다를 수 있겠지. 이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된 거라면 여기서 그 페리스파우라는 단어가 삭제된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게 누가복음 1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르다의 설명이고, 다시 그것이 지난 요한복음 12장 와서는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리고 끝입니다. 페리스파오 이런 게 없습니다. 염려하고 분주 이런 게 싹 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여주인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마르다는 더 바빴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날이 더 바빴을 겁니다. 그때 그냥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게 아니라 이건 정말 우리 오빠를 살려준 정말 큰 잔치가 벌어진 날입니다. 시간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더 바쁘고 어떻게 보면 더 분주한 날일 수 있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엔 이 번잡이 없다라는 겁니다. 더 바빴을 겁니다. 분명히 더 많은 일을 했고 사람을 더해서 같이 요리를 하고 했을 텐데 그의 마음은 훨씬 더 안 바빴던 그날보다 훨씬 더 평화롭다는 거예요. 지금 훨씬 더 바쁘고 더 번잡스러울 수 있는데 그 마음은 훨씬 더 안정되어 있고 그 마음은 훨씬 더 평화를 누렸다는 거죠. 근원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래도 이제 마리아처럼 된 거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 마르다랑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맞아야 되고 사실은 굉장히 비장한 날이란 말입니다. 이 시기가.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까지도 생각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거운 그런 분위기여야 하는데, 성경이 참 리얼하잖아요.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그 순환을 이야기하고 그럼 제자들이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주일날 목사님 설교에서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얘기 들었을 때 제자들이 막 반발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막 그걸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뭐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위가 될래? 누가 큰 자가 될래? 이러면서 서로 논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모습과 사실은 대비되는 모습이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고 그래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럼 생각을 한 것이, 분명히 여기에는 성경에는 등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마리아가 그 향유 1년 연봉치의 값이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뭐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예수님의 장례를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향유를 부으는 그 일을 나사로나 마르다랑 전혀 의논하지 않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저희는 그냥 상황적으로 봤을 땐 사전에 얘기가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헌신의 이야기, 그 헌신의 모습은 마리아 단독의 헌신이 아니라 그 가정의 헌신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역시 그 헌신에 동의했고 그 헌신에 동참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마르다의 마음에 이 페리스파우가 빠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목사님 너무 비하기 심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라고도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상식적이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이 세 사건이 다 뭐 여주인이 뭐 하고 여자가 뭐 어떻게 보면 랍비 밑에서 이렇게 제자처럼 보이는 모습들, 죽었던 나사로가 소생되는 장면들, 그리고 1년치 연봉이 되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 향유를 주님께 붓는 그 가정의 헌신, 이거는 일상적인 기록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일상적이지 않고 정말 특별한 기록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항상 관여되어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 3개, 성경에 등장하는 세 이야기는 다 비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짧게 살펴본 것이지만 이 헌신과 이러한 어떤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종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정말 주님이 이야기하는 주님의 초점이 맞춰진 그 주님의 십자가 사건에 맞춰졌을 때 나도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주님의 장례를 어떻게 보면 준비했던 마리아의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저기에 무게중심을 뒀다면 우리도 그것을 무겁게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신앙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보다도 더 뛰어났던 모습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 고난당하실 것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해도 그들은 그냥 자기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논쟁만 벌리는 미숙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오히려 이 마리아 가정이 훨씬 더 주님의 초점에, 주님의 말씀의 초점에 더 집중하고 주님의 그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미리 알았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2021년을 사는 저희에게 너희도 그럼 그냥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고 제자들이 자기의 그 삶의 자리에서 막 하는 것들 그거 논쟁하고 그거 분주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하실까요? 이것을 저희들에게 읽게 하신 것은 분명히 우리의 모습이 아직은 마르다 같다 할지라도 마리아의 모습으로, 그래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초점을 두신 주님의 장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주님이 초점을 맞추시고 계신 게 무엇인지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것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우리 공동체 안에 벌써 있죠. 종합관 건축이라든지 우리 교회 코로나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기도하는 모습들이 저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내고 그것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어떻게 보면 옮기고 그것에 초점을 맞춘 신앙의 행보를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누가복음 10장 그리고 이 세 사건을 다 읽은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겠죠. 그냥 오늘 듣고 말씀 나누고 그랬구나 이걸로 끝이 아니라 그럼 나는 내 삶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앙 행보로 이어질 때 사실 이것이 의미가 생기는 것처럼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올바른 관계와 그것으로 인해서 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